좋은 날입니다. 11월 1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의 대리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에 대하여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갚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앉을 것이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성도라면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도의 정체성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합당한 삶은 이것이다. 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명하여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뛰어나서 아름다워서 뭔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게오스라는 뜻인데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철저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 양심의 가책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런데 내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또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구별됨이 있기를, 그런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죠.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을 옷 입을 수 있다라고 12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성품, 또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시대에는요, 그 신분에 맞는 옷들이 있죠. 지금도 뭐 약간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입는 옷들이 있고요. 농부의 옷이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직에 있는 거기에 종사자들이 입는 옷들도 있고요. 목사님들은 가운 같은 것들을 좀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들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그것은 성품의 옷이고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옷이다. 즉 예수님을 입은 자가 되라.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 한켠에 굉장한 고통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회스러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슬픔, 아픔, 고통을 거두시고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는 평안이, 평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고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내 심령에서 확증되었을 때 삶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에서는 평안이 가득한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말로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따라와져서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6절에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근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GT 묵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묵상이 끝났어, 오늘 할당량 채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 그래요. 여러분, 셀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권면하고 그리고 피차 가르칠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묵상하는 것들이 다르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더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한 부분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씀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라. 감사는요, 감사해야지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러이러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을 채워나갈 때 평강도 또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